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입니다.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사는 사람, 기대 이하인 사람도 있고 기대 이상인 사람,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사는 사람, 기대 이하인 사람, 기대 이상인 사람. 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동메달도 못 따고 실망만 안겨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겁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대 이하인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에 속합니다. 삼손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왜 장수였느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힘이 있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를 집어 그야말로 1000명을 죽이는 무지막지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기생 들릴라에게 푹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기대 이하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일을 한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들도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만나면 기대 이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기드온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농부였어요. 농부.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무슨 농사를 했느냐? 밀농사를 지었어요. 밀 농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하루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사사기 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밀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던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라고 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미디안을 쳐 부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은 못한다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농사꾼이요 한마디로 졸지의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총사령관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블레셋을 패퇴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몇 명의 군사를 이겼습니까? 50만의 블레셋 군대를 불과 300명. 그래서 기도원에 뭐라고 해요? 300용사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기도원이 훈련을 잘 받은 장수였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밀농사를 하는 사람이 언제 훈련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고 전쟁터로 내버리는데 이 기도원이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블레셋의 몇만이요? 50만 대군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겨우 300명을.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을 만나면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몇 년 전에 중국 선교할 때 그때 만난 우리 천영재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황용수 목사님이 지금 중국이 너무 시진핑에 의해서 핍박이 심해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삼자교회만 남겨놓고 삼자교회는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독교 교회예요. 그래서 삼자교회는요 시진핑의 사진하고 예수님 사진하고 같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용인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진짜 교회는 뭐냐? 지하교회. 몇 년 전에 아시잖아요. 교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불태우고 사람들을 끌어내고 교회들이 거의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수의 무리들이 지하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중국 선교할 때는 그래도 들었죠. 핍박이 좀 덜할 때라서. 그때 가서 만난 우리 친구가 바로 천영대. 천영대는 삼합회 중간 보스였습니다. 중국의 그 악명높기로 유명한 삼합회 부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였어요. 두목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가 돼서 삼자교회에 나가다가 황용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서 말씀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참 어린애같이 순수해 보였어요. 나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삼합회 중간 보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황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중국의 악명높기로 유명한 삼합회 중간 보스였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혹히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분을 위해서 안수기도 했어요.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중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첫 형제가 첫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화상통화를 할 때는 목사님으로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으로서. 이 천형제가 목사가 돼서 중국에서 지금 그 핍박 속에서도요, 지금 지하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처음에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저는 눈물이 확 울컥했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아이고, 우리 이제는 첫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죠? 하고 손을 놓는데 목사님하고 반가워서 기도, 목사님 반갑다.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교회를 할 수가 없대. 이 삼자교회에서요, 계속 그간데 뭐 이렇게 기도만 해도 뭐 조금만 소리만 내도 그냥 신고를 해버립니다. 삼자교회에서. 지하교회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한 4명, 5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나한테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목사님 뵙고 싶고, 목사님 기도도 받고 싶고. 야, 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눈물을 그다 흘리는데 우리 김나영 사모하고 안타까워서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리를 그냥 하도 눈물이 나서 자리를 떴어. 그런데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했어요. 전 목사님 기억하시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박 받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 당신도 목사가 됐으니까, 당신도 주의 종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당신도 이기세요. 힘내세요. 이기세요. 이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방거수 목사님 사모님이 중국분이거든요. 통역을 합니다. 천 목사님을 위해서, 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모르지 마.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고요, 은혜 받으니까 이분이 목사가 되더라.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야. 교회를, 지하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대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큰 것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가 변화를 받은 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라는 거 아시죠? 사울의 이름도 아시잖아요. 사울이 뭡니까? 큰 자란 뜻 아닙니까?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태어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마치 사납던 맹수가 순한 양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참 많이 변한 모습이죠. 변화 전에는 참 기고만장했습니다. 우월감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박수를 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나서 쓴 책이 14권이나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14권이 바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서신이 전부 다 그분이 쓴 거예요. 바울이 은혜 받은 뒤에는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 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의 앞에 나와 뒤에 나가 있어요. 앞에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는 예수님께 변화된 나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던져도 병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3층천에도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최고의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나는 사울입니다. 뒤에 나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선한 동기를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인의 뭐예요? 초점이 됩니다. 내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변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2명의 형제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병원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고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자 다른 학생이 머리를 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정말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둘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뭘 물었을까요? 저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죠? 화장실이 어디죠?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성도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가 당시 독일 교회의 비유를 한 말이 있습니다.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상실 원인을 말하면서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본회포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여기 빠져있지 않은 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 말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회개 없이 남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용서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값싼 거예요. 고백이 없는 세례를 받아도 무슨 고백이 있어야지. 진실된 고백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만 살아있는 예배.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말이에요.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여러분에게는 그야말로 십자가가 정말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값 없는 은혜가 아닌지. 희생이 없는 제사도는요, 제사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본해포 목사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맙시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욱더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 수고를 했다 하는 말은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데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게 설명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코피 터지게 일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코피 터지게 일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오해 갇히기도 많이 했고 수없이 매를 맞았다. 강을 건너다가 바다를 건너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39대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맞았다.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동족의 위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그래서 헐벗었다고 그랬어. 예수 믿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 31절에 나와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어쩌다가 일시적 위협을 받는 것도 일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인데 하물며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이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과 욕망을 죽이며 산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협박 속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욕망을 죽이며 살아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속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이것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술집 앞에만 지나가면 속에서 욕망이 꿈틀거린다는 겁니다. 술 먹고 싶은 욕망. 그러면 그 욕망을 줄이려고 빨리 가게로 달려와서 우유를 사서 배불리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니까 술 마시고 싶은 욕망이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죽는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나는 산다가 아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또 빠지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실패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단번에 다 죽는 것은 아니죠. 단번에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번에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신앙인들의 삶은 날마다 죽는 생활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금방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만일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질문이죠. 여러분 정말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힘써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고생합니까? 왜 저 용인에서 여기까지 달려옵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얼마나 값진 은혜인데, 응? 가볍게 여깁니까?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은혜로 영육간에 부요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시기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천대까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입니다. 성공도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가 됩니다.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은혜를 여기고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이천 상수도 공사 상수 사업소에 상수를 놔달라고 전화를 걸고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공무원이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은 안 되고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어제죠?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계속 전화하면서 빨리 해달라고, 어차피 하는 거 미루지 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빨리 해드리도록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8시 대기를 막 학생들 기다렸죠. 전화가 왔는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을 맡긴 업체라고, 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공사를 갖다 시작하는 줄 알고 좋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아스콘인가 뭐 그게 나와야 되는,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회사가 쉬는 바람에 이 공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다 매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스콘으로 싹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월요일 날 공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스콘이 없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들어왔다 내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선이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온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다시 전화를 걸었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네, 아직까지도 안 가고요. 저 교회 밑에서 지금 뭐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를 좀 만나고 가세요.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선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통과해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디에다가 수도 계량기를 설치합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요. 저쪽 우리 뒤에 그 창고 문 열는 파크 있는데 바로 그 너머에 상수도 계량기가 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땅 아닌데 나무 땅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목사님 여기 교회 땅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담벼락에 여기 지금 이게 경계가 있는데 여기 나무 집에다 누가 그걸 허락하겠냐? 안 그래요? 누가 나무 계량기를 설치하라고 허락하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들어올 때 잘 들어와서 여기 뽕나무 있는데 그럼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어제 뽕나무 있는데 그쪽으로 통과해서 바로 문으로 해서 안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이렇게 거기다 설치해놔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회하고 길하고 그 사이에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통과하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이쪽 양쪽도 들어왔고 저 뒤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 땅이 지금 땅이 내가 그랬어 이 땅이 한번 떼보세요. 이 땅이 뭐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접도지요? 접도구역이라고 여기가 여기 왜냐하면 그 1m의 그런 1m 정도의 간격이 있어도 길에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뭐 별 이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천시에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알아보세요. 개인 땅이면 뭐예요? 사용 승낙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 상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랬더니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떻든 우리 이천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이게 적도구역이라고 인정이 돼서 하면은 그냥 월요일날 공사 쉽게 들어가고 아니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땅 주인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월요일날 8시에 공사를 하는 걸 일단 하고 가서 모든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오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려고 해요. 수도 계량기를 자꾸 바깥에 우리 담벼락 밑에다가 바깥에 담벼락 밑에다 달라고 그러는데 안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얘기하는 참이에요. 안에다가 우리 담벼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여기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 파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얘기를 했었어요. 하여튼 계량기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땅 안에 있어야지 땅 바깥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 제가.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야 목사야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안 되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길 없는 땅 갔거든요. 그 이후에 기도하니까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길 생겼잖아요. 6m 서방도로 생겼잖아요. 원래는요 인간 맹지 땅을 산 거야. 맹지 길 없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길을 아주 지금 앞으로 이게 좀 길 생겼고 여러 가지가 해결해 주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잠을 못 잤습니다. 다시 밤에.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바깥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풀 깎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계로.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다보니까 새로 이장되신 분이 그 와서 우리 그 밑에다 풀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쫓아나갔죠. 잘됐다. 이장한테 좀 말을 해봐야 되겠다. 이장님이 어떤 일이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 이 사람이 가스 배달을 하시는 분이거든. 사업을 하는 분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풀이 해서 내가 저거 좀 싹 깎아버려야 되겠다. 기계 갖다가. 그래서 와서 그 밑에를 싹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됐다. 상수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안 될까? 그러더니 목사님 하세요 그냥 공사. 그래도 어떻게 해? 이거 아마 적도구역이든지 아니면 개인 땅이라도 이거 그냥 일단 땅 쏙 깊이 손이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 커버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래도 하여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땅 주인 김성도 씨 내가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여기 이미 선이 들어왔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이미 양쪽 집에 상수도가 들어왔거든요. 다 통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이장님 자주 뵈야 되겠네요. 문제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응? 이장이 하는 일이 그런 거 해결하는 마을에 있는 그런 일, 어려운 일, 그런 거 해결하는 게 이장 아닙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뭉쳐가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화 거세요. 제 전화번호 아시죠?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도 마을 일에 협조하겠습니다. 마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시련, 난관, 어려움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잖아요. 해결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 칭찬도 은혜고, 책망도 은혜고, 성공도 은혜고, 실패조차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고, 심지어 질병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값없이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 값지게 주신 것을 값지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로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